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인 줄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 16장이 시작되는 9절 위에 보면 15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가단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마가단 지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마가단 지방이라고 말하면 거기가 어디냐? 갈릴리 호수 연안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주변 지역이 마가단 지방이다. 거기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두 단체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서로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화합할 수 없어서 서로 아주 원수처럼 지내는 두 단체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무엇을 놓고 그렇게 했냐? 이 부활에 대하여 바리새파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파는 사람이 현세에서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다시 내세를 위해서 부활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간에 아주 안 좋은 감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연합이 잘 되는지요? 약한 인생들이 하는 거 보면 꼭 그래요. 세상 권력과 악한 마귀의 권세와 이 세상의 민심은 평소에는 서로 섞이지 않을 것처럼 물고 뜯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교회를 공격할 때는 어떻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가 됐는지 똘똘 뭉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는 그들이 서로가 원수가 아니고 아주 친한 관계가 돼버려요.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을 보여주소서.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들이 요청하는 이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의 의미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 말의 의미는 정말 메시아를 믿고 싶은데, 확신하고 싶은데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 제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로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안 믿고 싶은데, 당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메시아가 당신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들려오는 소문, 들려오는 기적, 따르는 무리들의 간증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니까 그것이 싫고 또 그거를 물리치는 것이 두렵고 다른 트집을 잡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그냥 질문상으로 보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말씀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고 따르는데, 그 따름에서 오는 기적과 역사가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말하는 이것은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안 믿고 싶은 사람은 가끔 기독교가 가짜인 이유 뭐 이런 것이 영상에 돌아다니면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봐요. 기독교가 가짜인 이유, 예수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던 증거, 뭐 이런 증거도 없는 그런 것들이 영상에 돌아다니면 그런 것들을 읽어요. 왜 그런 것들을 읽습니까? 안 믿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막 그런 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가짜 내용들을 잔뜩 모아서 그것을 자신이 기독교를 안 믿어야 될 확실한 이유들로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마침 그렇다고 하니 검증도 되지 않는 내용들을 주워 담아서 자신이 안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거를 믿어, 그래서 이걸 안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런 기독교의 수많은 증거들을 안 믿어, 나는 이걸 믿어 하면서 안 믿는 근거를 삼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 근거를 믿으려고 하고 그걸 믿어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속셈이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셨어요. 그들에게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집단이에요. 이스라엘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 유대교 집단이에요. 그 유대교 집단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왕도 아니에요.
군사 권력도 아니에요. 이 종교로 뭉쳐져 있는, 신앙으로 뭉쳐져 있는 이 유대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 메시아에게 이 종교에 대한 모든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모든 권력을, 신앙의 권력을 다 내어주고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고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모든 신앙의 탑 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 나와서 제일 먼저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압니까? 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메시아가 오는 거를, 메시아가 왔다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왜 원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유대교에서 누리고 있는 이 종교의 권력을 메시아인 예수에게 다 내려놓기가 싫은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권력자들로 행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동안에는 자기 말을 듣고 자기네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네를 찬양하면서 저분들은 신앙이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박수치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기분 나쁜 거죠. 종교 권력에 빠진 자들, 종교 권력에 맞들린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 메시아를 고대하지도 않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쳐 죽이고 없앨까를 생각하면서, 왜 그런 생각하는가 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함이죠. 이들의 특징은 점점 더 많은 힘든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백성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그거를 다 지킬 수 없도록 점점 더 규율을 올가매게 만들어 가지고 못 지키게 만들고, 우리는 이걸 못 지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아침 먹고 일하러 가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또 와서 저녁에 가정을 돌보고 애들 키우고 하는데 이 규율을 다 못 지켜, 이렇게 못 지키게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그 규율을 만들어 놓고 하면서 우리는 다 지킨다, 우리는 다 지킨다, 우리가 제대로 된 종교인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들 위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글로 막 쫓아가니까 이건 아니다고 생각이 된 거죠. 메시아를 처형하고 메시아를 없애고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인 것이죠. 이 기득권층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어야 내려놔요. 그렇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어야만 내려놔요. 심지어 역사에 보면 자식한테 그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자식을 죽이고, 왕위를 가지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일이 뭡니까? 이 기득권, 권력에 대해서 맞들린 자들의 미친 행위죠. 근데 이것이 사회 권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권력도 한번 맞들리면 그 맛을 그리워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의 권력을 가지고 막,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집에서 살고 고급 옷을 입고 굳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게 하나의 욕이죠. 욕, 돈욕. 그걸로 사람들에게 뭔가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 하잖아요. 그런 욕에 대한 맛을 들리고 나면 절대로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것이. 경제, 권력, 돈에 대한 권력, 어마어마한 것이. 여러분도 브랜드 좋아하시죠? 브랜드인지 뭔지 참. 얼마 전에 영화 그 시사회 뭐 그것 때문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무슨 영화가 최근에 이제 뭐 하는데, 거기 나오는 최무식이 아주 그 유명한 그 배우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담하는데, 뭘 입고 나왔냐, 약간 이렇게 털처럼 뭉숭뭉숭한 무슨 그 옷 이름이 무슨 뭐 있던데, 후리스 같은 거 입고 나와서 뭘 했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야, 최민식 씨가 저기 대중들 보통 이 사람들이 가는 그 후리스를 입고 나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뭐 이게 떴어요. 그래서 뭐 했다니까, 메이커의 어떤 이니셜이 어디도 안 박혀 있어요. 그냥 후리스, 그냥 보통 걸치고 다니는 후리스. 근데 요 팔목에만 뭔가 이렇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팔목에, 후리스 팔목에. 그랬더니 그 후리스가 뭐였냐, 루이 뭐로 하는 후리스였는데, 그게 후리스, 후줄근해 보이는 그 후리스 하나에 250만 원에서 350만 원 가는 그걸 입고 나타났다. 여러분, 그냥 후줄근한 그냥 솜털 같은 옷같이 생긴 그거 아시죠? 후리스라고 많이 입고 다녔던 거. 그게 루이 뭐로 하는 거는 350만 원이래요. 그걸 입고 나타나서 뭐 했대요. 근데 그 안에 남방을 하나 입었는데, 그 남방은 250만 원, 또 루 뭐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비싼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메이커를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그걸 입고 다닐 때 뭔가 욕이 생기잖아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도 그런 거 다 뭔지 아시죠? 좋은 차를,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한국에서 고급차 선호도가 이 세계 1위래요, 한국이. 네, 그냥 차는 별거, 그냥 국산 차나 외제차나 다 비슷하다고 그래요. 타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쿠션이 한국 차들이 더 좋대. 그런데 왜 외제차 비싼 걸 타냐? 내릴 때 오는 그거를 위해서 외제차를 타. 내릴 때 딱 차가 와서 어디 뭐 모임에 가서 뭐 어디 이 호텔이나 어디에 가서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싹 이렇게 돌아보는 그거에 의해서 그걸 탄대요. 그래서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비싼 거를 아무나 타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만한 걸 타고 다닐만 해야 타고 다니겠죠. 이게 욕이라는 거죠. 욕. 권력은 어떻겠습니까? 권력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정치 권력, 돈 권력이고 무슨 뭐 이런 거면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없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그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앞에 서고 뭐 한다 그러면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이 받다고 하면 인정받을 만하면 그 욕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 욕에 맞들려서 살고 그런 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목자예요. 목자. 나머지는 다 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교황도 양이에요. 목사도 양이고 교단의 총회장도 양이에요. 양은 특별한 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목자예요. 나머지는 다 양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를 양이 아닌 다른 걸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양몰이를 하는 개가 있어요. 아시죠? 목동들을 보면 목자가 있고 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면 이 양들을 몰이를 하는 뭐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개가 막 그래서 막 개가 이 양들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면서 막 개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몰고 다니잖아요. 목자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목사는 양몰이의 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를 개로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저 무슨 천주교에 말하는 무슨 옷 입고 다니는 무식이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분들은 양의 종류가 아니라 목자도 아니고 그 사이에 양몰이의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급이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양몰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목자와 뭐만 나옵니까? 양만 나와요. 목자와 양만 나오지 그 사이에 이 양을 몰아주는 양몰이 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종교가 점점 오다가 권력의 타락이 들면서 뭐가 나오느냐? 이 중간에 목자 하나님과 양 사이에 그 위를 군림하는 양몰이 개의 위치로 나타나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 스스로들은 양 위에 있는 양몰이 개 정도로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양무리의 전부예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그분이 목자이시고 나머지는 다 양이에요. 그런데 양이지만 다 똑같은 양은 아니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양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양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목자가 앞에서 갈 때 양들이 수백 마리 양들이 갈 때 일렬로 쫙 서서 목자를 거리를 두고 일렬로 서서 똑같이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줄줄이 따라갑니까? 줄줄이 따라가요.
그런데 보면은 목자가 앞에서 소리를 내면서 목자의 소리를 내면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양들이 이제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데 보면 목자 가까이에서 붙어서 따라가는 양부터 시작해서 점점 해서 멀어져 가서 맨 뒤에 따라오는 양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양무리가 많아지고 목자가 앞에서 이끌면 양이 목자를 보고 가는 시력이 뒷부분에는 없어요. 양은 뭐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귀가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은 볼 때 앞에 가는 양의 무리를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맨 앞에서 따라가는 양은 앞에 양이 없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양무리 중에서의 그 차이라고 하면 목자 가까이에서 목자의 음성을 더 잘 들으면서 가까이 그 발 뒤를 따라가는 양과 좀 멀리서 양무리를 보고 따라가는 양만 있을 뿐이다. 가까이에서 따르는 양, 멀리서 앞에 가는 양의 뒤를 따르는 양,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따라가는 양일까요? 가능하면은 이왕이면 목자 발 뒤꿈치에서 가까이 따라가는 양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 어떻게 따르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목자 가까이에서 따르는 양들이 그 양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리고 다른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을 보고 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목자 가까이에서 따르는 이 리더들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돼요. 이 가까이에서 따르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과 이 피리 소리를 잘못 듣고 엉뚱한 데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따라갔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도 다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앞에 가는 이 리더들의 양들은 항상 귀를 쫑긋하고 목자의 피리 소리에 대한 방향을 잘 듣고 따라야만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그 앞에 가는 양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 저는 교회에 여러 직급이 있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뭐 앞에 또 구역장님들이나 기관장들 이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의 음성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제대로 따라가려고 신경 쓰는 양들이 그런 리더의 양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더 깨어서 목자의 음성을 더 제대로 듣고 잘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 길이 바른지 안 바르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그 길로 제대로 따라야 그 뒤에 그 양을 보고 따라오는 다른 양들을 잘 이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질서예요. 양들은 일렬로 서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줄줄줄줄 따라가는 게 양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앞에 따르는 양들의 책임은 더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고 바로 듣고 제대로 듣고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사는 본을 보이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그들을 보고 따르는 이 양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앞에 선 리더들의 양의 책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책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들이 분별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날씨를 잘 분별하지 않냐. 그대로 맞아요. 날씨가. 그러면서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 메시아가 지금 온 걸 왜 분별 못하느냐 하는 것은 분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날씨를 알듯이 이미 메시아가 내가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걸 너희들이 다 알면서도 왜 지금 그러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 말씀을 남기고 더 이상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날씨를 통해서 우회로 책망하신 것이 너희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듯이 지금도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알고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 권력 욕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 스스로를 분별하라 하고 떠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은 뭔가 하면 요나의 표적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마지막 표적이다. 그것은 언제 주님이 그 표적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을 마지막에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표적을 보고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적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 외에 더 이상 인생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누룩이 빵으로 인식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병이어나 7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고 4,000명이 먹고 7광줄이 남았던 걸 너희들이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은 이 누룩이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뭘 이야기 깨달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인 그들의 이 권력 욕에 대한 종교 권력 욕심에 대하여 너희들 제자들도 얼마든지 또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권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오병이어도 봤을 때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즉시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 홀로 가셨잖아요. 이게 자꾸 권력욕, 종교욕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이런 욕심에서부터 너희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너도 거기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참. 교회 사이즈만 커도요, 교인들이 어깨가 뽕이 올라가나요? 이런 참. 교회가 좀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 뽕이 올라간다. 이건 아니죠. 교회가 크고 훌륭한 교회면 교회일수록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진짜 모든 것을 비운 사람들의 교인이 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좋은 교회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환영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게 좋은 교회요? 그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먹지 않는 교훈이지요. 목사는 더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의 욕을 내려놔야 되겠죠.
비워야 되겠죠. 장로님들도 그래야 되겠죠. 권사님들도 그래야 되겠죠. 이게 제대로 가는 교회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빠지지 않는 교회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점점 사이즈에 힘을 주고 교회 직분에 힘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너무 받아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 통합적 교회 중에서 유명한 교회, 예전에 세미나, 대형 세미나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하는데 뭐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서부터 모든 기관에 사람들이 거기 서서 이 띠를 띠고 서서 있고,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있는데 거기 화장실 밖에 아예 대기하고 서가지고 시간마다 들어가서 정리하고 또 뭐 하고 고무장갑 끼고 일하십시오. 나중에 서울의 진짜 내노라고 하는 교회인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세미나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되는 건요, 사회적으로 별 몇 개씩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무슨 장관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장로님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해서 그냥 하루 종일 서서 화장실 가서 고무장갑 끼고 청소하고 변기 닦고 그 행사 마치는 동안에 쫙 섬기는 거 보면서 야, 좋다. 맞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무 그러면 교인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휴지 떨어졌네요. 목사가 맨날 청소하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그렇게 하면 버릇 없어서 안 됩니다. 교인들이 버릇 없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럼 목사님 저기 휴지 떨어졌어요. 저 닦아야 되겠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닦아주지 뭐. 휴지 주워 주지 뭐. 그게 원래 목사예요. 그걸 보이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교인이. 보여주지 뭐.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기 뭘 가르쳐? 보여주는 게 제일 가르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가르치는 거 없어요. 말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사는 거, 그대로 행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목사는 마지막이 교인들한테 죽을 때 보여주면 제일 좋겠지만은 죽을 때가 아니라 은퇴할 때 그 목사가 어떻게 은퇴하는지를 딱 보여주면 그게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지금까지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뭐 온갖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가르침은 은퇴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목사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잘하게, 할렐루야. 잘하게 하는 건 뭘까요? 은혜스럽게 은퇴하는 거. 그 사람의 전부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교회가 꽤 큰 사이즈였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 퇴직을 놓고 막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야. 왜 목사님이 퇴임하는데 교인들이 돈 가지고 시끄러울까요?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얼마를 해주겠다는데 목사님이 대놓고 강대상에서 그거 가지고 되겠냐, 더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끌시끌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한 은퇴식 할 때, 마지막 할 때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평생토록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 은퇴하는데 그 은퇴 자금 돈 그것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에 대하여 나는 실망했다. 그 말을 하면서 교인들이 은퇴할 때에 은퇴 자금이라고 줬던 그 수억을 목사님이 그거를 자기 돈을 더 얹어서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고 빵원으로 은퇴해버렸어요. 실망한 거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평생 생명 다해서 말씀으로 세워놓은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돈 조금 줘라, 돈 많이 더라, 더 달라, 싸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실망을 한 것이. 그리고는 교회가 준 은퇴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은퇴하는 날 다 헌금하고 자기 돈을 더 얹어서 헌금하고 가버렸어.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뭘 남기고 죽냐, 어떤 걸 남기고 죽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따르십시오. 그래서 그 권력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홀가분하게 주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본으로 보이는 교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바로 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누룩을 이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가르치셨던 주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한 사람 외에 나머지들은 다 그들이 생명을 예수에게 바치면서 헌신하고 그들의 인생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 일을 보이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헛될 뿐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주의하라, 주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로 텅 비어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르느냐,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는 굴이 있고 쉬는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종교 권력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